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번 주 화요일까지 쉬는 날이 이제 계속돼가지고 사실 오늘 예배 많이 못 나올 줄 알았거든요. 많이 왔네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네. 또 연휴 되면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몸무게가 2kg씩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부분 그렇게 연휴 지나면 1, 2kg씩 찌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좋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 이렇게 줬는데 부제가 있습니다. 적진 않았지만 부제는 야 너도 할 수 있어 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이게 뭘까? 라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번 주에 연휴가 이제 쭉 있는 거예요. 명절. 우리가 명절 하면 떠오르는 이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저는 명절 하면 큰 집에 가서 제사 드린 게 참 기억에 많이 나거든요. 저희 큰아버지가 독실한 이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것에 굉장히 이게 정성을 많이 들였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어릴 적에 큰아버지 댁 가서 학생 부군신이 써 있는 이 뭐라고 하죠? 지방이라고 하나요? 그거 놓고 홍동백서로 차려진 이 제사상에 술잔 돌리면서 절하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서 나이가 좀 든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인데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게 힘들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진 우리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에게 그럼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라는 취지에서 설교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뭔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속세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분돼서 되게 좋은 어떤 그 극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속된 세상에서 그냥 누구나 살고 있는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흔히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이 구절에 이름이 있어요.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명령,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제일 먼저 따라야 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당연히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라도 이 마태복음 28장, 사실은 16절부터 이제 명령인데 16절부터 20절까지의 명령을 믿고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왜 웃죠? 꼭 비웃는 겁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다 비웃을 겁니다. 교회는 이미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지금 존재하는 교회도 완전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아는 그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세상은 타락했고 완벽한 상태라고 부르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비신자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 라고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죠. 사실 이 말은 지금 당장 우리를 완벽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흠 없는 상태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점철되어지는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 통치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장시키는 중심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상 명령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이 권세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며 이 명령을 이 땅 가운데 수행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 요즘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광범위한 곳에서 쓰입니다. 원래 선한 영향력은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내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함으로 아직 그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베푸는 선행으로 그들도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형태를 선한 영향력이라고 불렸던 것 같아요. 아마도 초기에는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선한 영향력이 굉장히 두루두루 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유튜브인데 경제 유튜브였어요. 경제 유튜버였는데 이렇게 둘이서 1대1로 이야기하는 형식의 이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패널로 나온 그 사람에게, 경제 유튜버에게 지금도 그 어떤 경제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더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 유튜버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주는 것을 뜻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을 선한 영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다 이해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깨우치는 것을 넘어서 그 선한 영향력이란 말은 오늘날에는 유익함을 주는 모든 행위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여 돕는 행위를 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보여줘야 할 영역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이 깨달을 수도 없는 그것.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비슷한 상황에 봉착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굉장한 어떤 세력을 갖고 있다거나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33살의 젊은 청년 이다나였어요.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들의 우두머리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망한 거죠.
집단으로 치면 우두머리가 죽어서 오합지졸이 돼버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이 자기들을 판단하고 바라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실현시킬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해야 할지,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복잡하진 않아요. 그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첫 번째 방법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혼자 사역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혼자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녀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화를 일으키고 감동을 시키고 변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콕 집어서 몇 명의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셨어요. 그들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앉혀서 A는 A고 B는 B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A, B, C, D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의 이 공적인 이 생애 기간 동안에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음식을 나누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몇 명의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응당 우리도 우리의 제자들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제자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의 제자는 마치 저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제자반 했으면 제자반 몇 기, 그럼 목사님의 제자들. 교류교육 받으면 교류교육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말씀을 선포한 것을 듣고 나는 이엘 청년부의 제자들. 목사님이 내 스승님. 이런 식의 스승과 제자 관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준 이 제자도의 모습은요,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며 24시간 뒹구는 걸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과외를 시키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보이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제자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애석하게도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이 제자들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저는 여러분과 일주일 내내 말하고 대화하고 먹고 삶을 이야기하면서 지내지 못해요. 그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한 번 교회에 오면 그때 인사하고 반가워하고 이야기 나누고 가끔씩 문제 생기면 신방하고, 여러분 그 정도의 삶으로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친밀한 관계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보다 거리가 있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일주일 내내 만나는 그 누군가,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그 인접한 그 누군가, 교회에서 잠깐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일주일에 6시간 이상씩 9시간 가까이 대화하고 같이 일하고 협업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내 삶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서 여러분의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 겁니다. 꼭 뭐를 가르치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누구고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일하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그 모습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니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치 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제자들을 생산해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오픈하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대로,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대로 완전히 구분되어서 교회에 오면 한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굴다가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에서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는 이 명령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고 또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첫 번째 방법은 제자를 삼는 것이면, 두 번째는요,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세례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하나의 예식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그리스도인임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다시요. 성찬을 잘못 설명했어요.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임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부분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세례에 대한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례는요, 원래 그렇게 머리에 물 묻혀서 안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받쳐서 아예 물 속에 집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정확한 표현은 침례예요. 침례. 물 속에 담그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목사님이 이렇게 담궜다가 꺼내줘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뭐 대충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 집어넣을 때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로 묻어집니다. 그리고 꺼낼 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나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침례가 훨씬 더 감격스럽겠죠? 우리가 제자 삼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뭔가 다름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 뭔가 다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뭡니까? 내가 이제 나의 욕정으로, 나의 쾌락을 위하여서, 나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는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나의 식이니까 그냥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확실히 그리스도인입니다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행위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례를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러한 걸 보여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관대한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 기점을 지나면 그때부터 관대함이 조금 엄격함으로 변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넌 이후예요.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에 다다르기 전까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질책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홍해를 지나면서 그들은 그런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히브리서에서 그들은 홍해로 세례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거죠.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 앉아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우린 죽었어야 돼요. 앞으로 죽을 겁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 표시가 세례인 겁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례 교인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례 받으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11월 5일 날 이제 세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아직 이제 안 받았고 난 이 세례를 받아야겠다. 교회 나온 지 6개월이 됐고 학습 받은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가 된 겁니다. 그럼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성도에게 공표합니다.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오성목은 모든 성도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울려 퍼지는 하나의 표시가 아니라 온 교회, 온 우주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힘있는 선포인 겁니다. 이전의 선배들과 앞으로 있을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 나도 함께 합니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시켜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기는 합니다. 별거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세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표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거심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사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니지만 유일하게 건드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표시가 된 자들입니다. 사탄은 그 무엇으로도 그 구원을 회방할 수 없고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세례는 그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 그럼 이 세례를 받은 자들처럼 살아가야 되고 이 세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됨을 우리가 들었어요. 자, 안타깝게도 들은 걸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세례는 그렇게 중요하구나, 엄청 힘있는 표시구나 라고 들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100번 1000번 다짐을 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세례받은 자들처럼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령님께 붙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 사역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전에 그 일을 작정하시고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도
우리에게 남으셔서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을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행자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주님과 많이 교제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서 내가 한 그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오히려 내 삶의 방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나를 제자로 따르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왜 보이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이 성령님께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이 지상 명령을 명령답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첫 번째는 제자를 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 그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산상수훈 첫 번째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대해서 잠깐 배웠죠. 거기 보면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는 이 선포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에게 가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은 실패한 사람들인 겁니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인 겁니다. 가난한 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 없는 자인지, 파탄한 자인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 여기에 해당하는 요즘에 되게 좋은 표현이 있어요. 이 뇌과학적인 용어긴 한데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메타인지는요, 내가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타인지는 내 영혼의 상태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파산된 자, 마치 노숙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조차 발생하지 않는 정말 처참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가장 기초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네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첫 번째 이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야,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마치 이 세상에서 뭔가 능력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6절, 8절, 35절을 읽어보면요. 일반인으로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정도의 경지에 이르러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읽어보시면 이 시대에 이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은요, 심지어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위치입니다. 경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20장에 보면요, 25절부터 28절을 읽어보면요, 이런 표현이 돼요.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러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 지도자들을 향한 요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삶의 방식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들을 던져오는데 참 답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 전도를 어떻게 해요? 전도를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전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볼 땐 가장 큰 부분인데, 이미 내가 너무 노출이 많이 됐어요. 나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답지 않음.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은데, 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래? 라는 어떤 이런 식의 인식이 이미 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됐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거절만 당하고 그것이 상처로 남아서 나 이제 전도 안 해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속옷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아프고 힘들어할 때 같이 불어주고, 그들이 기뻐할 때 같이 웃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는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희생과 손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은 이윤과 이익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 거죠. 울고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를 하나 제쳤거든요.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갖춰야 합니다. 이것을 기초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무엇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배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 기반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나름 저는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근데 잘 안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데려가기 전에 먼저 최선을 다해서 구애 활동을 하시고 결혼을 목표로
사귀길 바랍니다. 결혼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뺨을 때리세요. 꼭 질문하세요. 너 나랑 결혼할 거야? 네. 그거는 좀 아닌 거. 그러면 뺨을 때리시면 돼요. 꺼져 이렇게. 저 나름 되게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되게 여러분의 문화를 잘 맞춰주려고 노력합니다. 제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 같이 어울리고 노는 것을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문화가 음주나 흡연으로 점철되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을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음주와 흡연으로 점철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기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혼란이에요. 혼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왜 세상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사가 의사 가운 입으면 의사다움을 요구하는 겁니다. 경찰이 경찰 제복을 입으면 경찰다움을 요구하는 겁니다. 군인이 군인의 군복을 입으면 군인다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인다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거룩함, 정결함, 높은 도덕 의식과 윤리를 강요할 겁니다. 왜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이 시대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지켜왔고, 목사님 시대가 변해서 그런 것들 안 지키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지키고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훨씬 더 윤리적인 삶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낮은 이 세상의 요구조차 맞추지 못하는 사람을 무슨 수로 믿고 제자가 되려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새로운 제자들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르쳐 지킨다는 이 명령의 유효 기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냐면 세상 끝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성취할 수 있는 명령인데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려서 이 명령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함께 하시는 기간이 세상의 끝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끝날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의 끝입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너 죽을 때까지 나 너랑 함께 할게. 그러니까 우리 이 명령 힘써서 지켜보자.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 붙들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갔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사명 감당하다가 도중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어도 니까지 가진 믿음이 도대체 뭔데?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건지, 너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건지 아무리 여러분에게 따지고 물어도 대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그 지상명령,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고자 하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제자들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요. 가르쳐서 내 똑똑함과 현명함과 지혜로 누구를 가르쳐서 만드는 제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의 끝이 올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태동했고, 이제는 그 교회가 이 땅 곳곳에서 점점 더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땅의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이 올 때 이제는 세상의 끝이 될 겁니다. 그날이 오면요, 지금은 비록 이해받지 못하고 놀림받고 비웃음 사고 조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차별받고 외면당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분의 이름이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경배받는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모든 이 땅의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굽혀 경배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 사이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지켜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이 순간, 오늘을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 모든 영광 받으시는 그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모든 피조물이 외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지상 명령을 지켜 나가는 자들인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를 삼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제자로 따를 만한 삶의 방식을 보여줍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진짜 선한 영향력, 이것을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의 공식으로 살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공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대합시다.